오늘 이 부분 찬송시의 후반부입니다. 높아지심, 승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비하에 대해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높아지심입니다. 주님의 비우심은 항상 불변하시는 분으로서 비우심이기 때문에 무슨 속성을 버리거나 또 그 속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우심은 성경 말씀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사전적 의미로, 일반 사전적 의미로 그저 비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케노시스 2단이라고 해서 그런 2단으로 흘러갈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면서 비우셔서 그 비우심이 곧 치하심이 되고, 치하심이 비우심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과학적이나 또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하와 승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비하와 승기를 너무 신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자체가 변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까지는 사람이고, 이제 부활하시니 그의 신성이 마치 다시금 활성화됐다거나 그의 신성이 다시금 부착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이방 신에서나 있는, 이방 교회에서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고 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인격, 위격에 어떠하면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인성에 따라서 그 부활하신 몸이 성질이 변해서 이제 부활체로 변했다. 그것은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뭇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 자체가 변한 것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학생들도 물어보면 그렇게 또 답안을 써내고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인격 혹은 위격, 그것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때, 비하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성육신부터 시작되므로 우리가 신분적인 변화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승기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비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비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오해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므로 비하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하라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거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비우시고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하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오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그치고 포기하고 혹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씁니다만은 어쨌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화시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게 비하고,
이제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회복한다거나 그것을 다시금 부착한다거나 그 능력을 다시금 활성화한다거나 이렇게 이해해서 승기다 이렇게 보면 다 이건 이단이 된다는 거죠.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이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변경해서 사람의 아들이 됐다. 이게 19세기에 그 엘랑겐 학파라고 하는 루트란의 아주 극자유주의 학파, 그게 토마시우스라는 그 루트란 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케노시스 이름. 그리고 그 다음 후대가 되는 그 게스라는 사람은 바로 아예 그럴 바에야 신성을 전부 포기했다고 하자.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데아만 하나님으로 남아있지, 그저 그냥 본체는 완전히 이제 사람으로 변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육신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론 학자들이 거의 다 이 케노시스 이론에 다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므로 모든 기독론이 비성경적이 되어버리는 그게 케노시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것을 마치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고양되듯이 이렇게 보는 경우, 이건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양자론 혹은 양자설이라고 해서 한 인간이 전전 격상되어 가지고 끝내는 신적 속성을 갖게 된다. 이것을 오늘날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슐라이마우 이후에 바르트나 판넨베르그나 틸리나 할 것 없이, 또 로마 캐톨릭 칼라는 할 것 없이 모든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신정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낮아지심을 제대로 우리가 아멘해야 되고 높아지심을 제대로 아멘해야 되는데, 잘 아실 것은 낮아지심이라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추워도 1.1핵이라도 어떤 부분도 전혀 변화가 없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멘해야 되고, 그리고 높아지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인격 자체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멘할 때 비하와 성기를 바로 알게 된다. 그러면 이 비하와 성기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 그러면 강조점을 둬야 되냐? 그것은 바로 낮아지심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 오늘 빌립보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잉태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잉태 때부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뭐냐? 다 이루심이거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사함받아야 될 영역이 뭡니까? 잉태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죽음은 단지 죽음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전생애를 준비해서 드린, 그래서 당하고 행하신 모든 의를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난주에. 그것이 비하고 높아지심은 뭐냐? 이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게 높아지심이에요. 이게 오늘 이 이름으로라는 이 연결사, 접속사, 우리 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름으로는 뭐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 모든 의를 다 이루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셨으므로 이제 아버지가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물론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성부가 높이셨다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가 성자를 높이셨다. 다 가능한 말씀이죠. 여기에 높이셨다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빌립보서 문맥에서 이해해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므로 높이셨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물론 부활체가 되셔서 인성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셨고 부활의 그런 몸을 가지게 되셨다. 그래서 높아졌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높아지셨다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높아지셨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인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곧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물론 이것도 인성과 신성의 그 인격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영광 자체시지만 이것이 바로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그 높아지심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이게 빌립보서에는 이게 부활이다, 성천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높아지심, 성귀라고도 하는데 높아지심은 부활과 성천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우리 선조들은 제위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도 제위라는 개념이 있고요. 제위와 재림이 있다. 이 부활, 성천, 제위, 재림은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가 대속의 의, 곧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을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여느 사람과 같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었다, 또 누가 국가를 위하여 죽었다 하는 그 죽음, 어떤 교훈적인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속의 죽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생명의 생명의 값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이제 자녀를 삼아주는 그 의를, 영생의 의를 이루는 그 죽음으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성천은 그 부활의 의를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통치를 시작하심으로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심이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그 통치를 계속 하심을 이야기하고, 재림은 그 통치를 완성하심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부터 재림까지가 높아지심인데 뭘 의미합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 낮아지신 가운데서의 의를 이제 인치시고 인정하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정통 교리를 살펴보고 가르침을 살펴보면 비하와 성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19번 다 비하와 성기 이야기하면
막연히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그만두고 사람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신성이 완전히 없고요, 이제 부활했으니까 신성이 다시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서열이 문답에 나오는 가르침에도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이것이 초대교회 우리가 찬송시에서도 고백되고 있고, 그리고 정통에서 신학에서 고백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너무 그리스도를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많이 읽혔잖아요. 존 스토트나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제목의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요사이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고 그를 잘 알아야 될 터인데,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말하신 것과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부분. 요새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이 너무 일천하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초판을 쓸 때 서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교사조차도 하나도 아는 것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전야였어요. 그게 중세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가서 뭘 받아 먹니, 사제가 뭐 죄를 뭐 고해하면 받아주니, 이것으로 계속 교회가 그냥 종교 집단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바로 알자. 그가 유일하신 중보자요. 이게 프랑스의 플랑카드 사건이다, 벽보 사건이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요. 칼빈도 그가 프랑스에서 결국은 피란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니콜라스 콥, 그 파리 학장의 연설문, 그가 24살경에 썼던 그 연설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거부터 시작한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이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지 않고 무슨 기독교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예수가 그냥 길에 서 있는 미루나무인지 어디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물건인지, 그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바로 알아야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으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가 자기를 계시해 주신 예수를 힘써 알자. 우리 주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고, 내 말을 듣는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약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러므로 다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성도가 고귀해진다,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 무엇입니까? 자질이 고양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해탈을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고귀하게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의 일을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높임 받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서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것만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높아질 일이 없다고요. 무슨 영성 운동하듯이 내 자질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칼빈이 교회론에서 성도의 가장 복됨은 직분을 행함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행함, 그 외에 뭐가 높아지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뭐가 높아지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언젠가 다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이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때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라. 아들을 그때 그 순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도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 그거 외에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주의 일 사용하면 그저 나는 암소 한 마리에 불과한데 베셈에서 가는 그 암소같이 법궤를 매겨도 되고, 나는 그저 이방에 이름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 예수님의 길에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의 수고를 들어주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그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같이 묘라도 빌려주서 사용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높이는 고상한 가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없다니까요. 무슨 자질고양, 무슨 신비체험, 무슨 니르바나, 열반, 이런 이방 종교적 개념으로 영화를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그래요. 이름으로 오늘 이 부사가 이름으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딱 한 이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로,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을 꿇게 하셨다. 우리가 오후에 예배 때 꼭 우리가 새기듯이 말이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바로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사신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대속의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속의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것을 아버지가 받아준다면, 손양은 목사님의 그 동민이의 죽음이 그 안재선이를 살리는 죽음이었다면 그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가장 고상한 가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는 사도 바울이 어느 고저넉한 곳에서 도 닦고 있었습니까? 어느 고저넉한 곳에서 예수 깨닫고 있었습니까? 그가 소명 받았을 때 아라비아 강야 가서 소명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그는 일생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실존이에요.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무슨 구석에 앉아서 무슨 나무 밑에 앉아서 뭐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에 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르시고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병정이 되고 일꾼이 되고 우리 성경은 그런 비유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농부 비유 전부 다 포도원에 갈 때 맡겨두고 갔고 일을 맡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게 하고 뭐 자마이 앉아가지고 무슨 도 깨닫는 그 기독교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마지막 한 절만 해도 생각한다면 에베소 이미 봤지만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지라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나오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됐다. 그래서 오늘 참 귀한 말씀 이 빌립보에 조금 요새 우리가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걸 무슨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보고 있는데 바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했다거나 다시 하나님이 되었다거나 이런 케노시스도 신화도 아니다는 거. 이반 케노시스예요. 성경적 케노시스는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단 케노시스 2단 그 케노시스 2단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우리는 참 복음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음에 예비한 발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주의 교회의 문을 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 전하고 그것이 가장 영화로운 일이다. 그걸 외에는 우리들 영화롭게 할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그것이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이름으로 그를 높여 지극히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어 이제 아버지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사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그저 눕자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자자하는 그러한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를 위해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영혼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 시대에 참 진리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흥함이 있게 하시고 신령한 꼴을 먹임으로 많은 아버지 양들이 이곳에 거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모든 오가는 영혼 위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김전수단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올 때 갈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